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의 기록들에는 여러 왕들의 얘기가 주인공이기보다 그때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했던 선지자들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되는 큰 역사를 이룬 선지자들이지요. 오늘 본 본문에서와 같이 엘리사는 아람 군대 장관의 나병을 고칩니다. 그것도 눈인사도 한번 안 하고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사환을 내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렇게 정말 무례할 정도의 문전박대를 하다시피 했는데도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주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 여러 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서 보호하시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의 많은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먹을 것이 없는 과부집에 오늘 한 끼 먹을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는 데 가서 그가 있는 날 동안 그 기름이,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일도 생기고 애를 못 낳는 집에 가서는 애도 낳게 해주고 그 낳은 애가 죽자 또 살려내는 일도 있고 뭐 어떤 때는 그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물에 빠진 도끼를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물 위에 떠오르게 해서 찾기도 하고 하는 일들로 어떻게 보면 더 큰 결과, 더 큰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이런 사소한 일들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했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적이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북왕조 이스라엘은 남왕국 솔로몬 왕이 멸망했을 때 남북이 갈라질 때 비로소 시작이 되어 그의 연대는 비교적 짧은 남왕국에 비하면 2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짧은 역사를 가지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나지 않고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고 남왕국은 북왕국보다 더 많은 기간을 지냈으나 20명밖에 왕이 있지 않습니다. 북왕국의 왕이 짧은 기간에 많았던 이유는 반역으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3년 반이나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기도 하고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도 하게 했으면서 왜 그 나라들을 뒤집어 엎는 그 하나님이 결과시키고 싶은 결론을 만들어내지 않고 이런 대조에 불과한, 그리고 어찌 보면 효과가 없어 보이는 일로 역사를 꾸려 오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관심거리입니다. 선지자가 잘못했다 그래야 맞는지, 왕들이 잘못했다 그래야 맞는지, 왕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선지자들이 더 강력했으면 좋겠다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이 대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간섭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약 사건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그때 예수님 앞장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 임무를 부여받았고,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사 세례를 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를 알아보고, 제가 주께 세례를 받아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어찌 저한테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세례를 주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잡혀 들어가서 예수님 메시아로서 하신 일을 들으니까 시시한 얘기들만 하시더라고요. 뭐 오병이어나 바다를 잠잠케 했다든가 나사로를 살렸다든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빌라도부터 죽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뒤엎고, 유대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니들 죽을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뭘 그런 일을 하나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들었던 사역을 골라서 제 호를 삼았습니다. 제 호가 일병인데 쫄병병자가 아니고 떡병자입니다. 오병이어 할 때 떡 5개와 2개의 물고기인 것 같이 저는 떡 하나 하겠다. 하나님이 그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으면 이 일병 갖고는 1조쯤 먹이실 거다. 간땡이 크게 일병. 다른 이들은 쫄따구 병인 줄 알고 자기는 병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가서 이렇게 물어라.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아직 안 오셔서 더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일들을 가서 고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눈을 보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가서 말해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누차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어떤 특권을 허락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상대역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상대역이냐? 주인과 종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대상, 가족 같은 가장 친근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은 무엇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어떤 조건? 대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발성을 가져야 사랑과 믿음이 성립이 되지, 그것이 대등하지 않으면 사랑은 동정이 되고 믿음은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줬더니 글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죽음이 찾아왔죠. 그 죽음이 찾아와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란
도덕적 부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에 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존재와 우리의 그 본질과 우리의 운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과 진리의 주인이시며 명예와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받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같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는다. 그러니까 분리되면, 생명과 진리에서 분리되면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명예와 영광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죄요 사망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만들겠다 하는 것의 첫 단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사망이 운명이 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묶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묶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문제가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셨으면 구원받은 어떤 결과, 어떤 운명이 단번에 그 완성된 작품으로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안 받았을 때와 똑같은 현실, 똑같은 수준, 똑같은 실수에 우리는 왜 머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오셔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방법론 이상의 그 조건과 그 신비를 오늘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자격과 조건을 가지면 보상을 받는 법칙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결과물을 만들 수 없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할 뿐이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답니다. 왜일까요? 법이라는 것은 강제력입니다. 어떤 강제력이냐 하면 잘못을 벌주는 강제력이죠. 도덕도 그렇습니다. 도덕도 잘못하지 말라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지만 도덕도 결국은 이러지 말아입니다. 겸손해라 하는 것이,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지, 겸손하면 무엇이 되는 정당한 결과물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주 인용하지만 거짓말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정직입니다. 그럼 정직의 반대말은 뭐냐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그 정직 자체의 적극적인 설명은 정직이라는 단어에 아직 없습니다. 정직은 다만 거짓말 안 한 것인데, 우리가 아는 법으로나 우리가 아는 도덕은 전부 못난 짓을 안 하는 데까지 역할을 하지, 그 후에 잘하는 것, 즉 가치, 의미, 명예, 영광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는데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이제 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 묶었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냐? 하는 그 다음이 성경에서 어떻게 요구되고 있냐 하면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를 믿으면 영광의 자리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죄인일 때는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구원은 뭘 하자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결단이 되죠. 예수를 믿는다.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걸 확신해. 이런 결단과 확신으로 설명을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진정으로 목적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구원론이 그 시작과 운명의 강조점이 가고 그 과정은 왜 있는지 우리가 현실에서 보듯이 예수를 믿고 확신이 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아무 차이가 없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우선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구원은 예수에게 달린 건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엔 반복할 때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가 됩니다. 믿음과 은혜가 붙어 나오고 4장에 가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낼 때는 조건이 어땠었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때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조건도 자격도 만들 수 없을 때에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자 다시 갑시다. 믿음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신뢰, 기대 이런 것이 믿음이죠. 은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정의하시면 모두가 이렇게 합니다. 공짜, 그렇죠? 값없이, 이유 없이죠. 이유 없이, 값 없이, 목적 없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은혜를 쓰면 그거는 뭐 우리 보통 쓰는 단어는 풍비박산, 얼렁뚱땅 그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 방법이 의지를 가지지 않고 쓰여지는 것은 그건 뭐 길 가다 버린 휴지같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니 사랑이니 이런 단어들이 상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성경의 의도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을 결단해야 된다. 공짜로 은혜를 입었다. 분명히 그 단어가 가지는 어떤 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죠. 훨씬 더 큰 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목적하고 있는 상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보내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고 있고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줄 알았단 말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라는 대상이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60에 난 3대 독자가 말을 안 듣고 개판을 치는데 이 새끼가 이 강아지가 개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해서 온 걸 두들겨 패서 너 이대로 말 안 듣고 놀면 다음엔 죽는 거야. 내가 너 목 졸라 죽일 거야 이 새끼야. 그래 놓고 어떻게 하죠? 밥상 차리고 먹어 빨리. 안 먹으면 죽일 거야. 그리고 끝에 이 말을 덧붙이죠. 난 네가 잘할 줄 믿어.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나온 거예요?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온 세상을 다스려라. 성경 내내 무슨 얘기를 해요? 죄인이 되었는데도 너희는 내 자식이다 하죠.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께서는 히브리서의 증명으로는 형제들이라 불리움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맏아들이 됩니다. 맏아들은 첫째잖아요. 동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대등하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가 오신 이유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그 사람과 친하고 싶으면 자식을 칭찬해야 돼요. 어디까지 칭찬해야 되죠? 야, 너도 대단하지만 네 자식은 네 자식 같지가 않아. 상상할 수 없어. 그러면 그날로 만날 때마다 냉면 사주는 거고, 원수가 되고 싶으면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저런 애를 낳냐?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죽이기 전에 너부터 죽인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우리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 죽는 꼴은 안 보겠다가 예수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목숨 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아니요. 원래 목적한 걸 만들고야 말겠다고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믿음으로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같은 로마서 5장 8절 이하를 가봅시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면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제사장을 하고 있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편을 드시겠는가입니다. 무엇을 편을 드는 걸까요? 무엇을 편을 드는 걸까요? 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17절로 갑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겁니다. 죄가 세상에서 왕노릇하여 모두를 다 사망으로 몰고 간 것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창조의 목적을 기어코 이루시겠다 한 것이 무엇을 한다고요? 영생을 위한 왕노릇, 명예와 영광을 위한 왕노릇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너희 죽음까지도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초월자요, 전능자요, 권력자라고 자신을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난 1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여 우리를 불러내. 그래서 뭘 만들겠다고 그걸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영광. 남을 죽여야 내 필요를 채우는 자리에서 남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가 하나님인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실컷 보는 내 필요를 위하여 잡아야 되는, 깔보이면 안 되는, 늘 긴장해야 되는, 늘 시퍼렇게 눈을 떠야 되는, 저주하고 질투하고 시샘해야 되는 살벌한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끊어진 음식이 계속되고 이 세상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를, 그 세상의 가장 큰 명예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겠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꼴을 보면서 나도 거기 묶여 있으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과 진리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영광과 명예의 기회를 동시에 갖고 있는 자로 이 세상 사람 앞에서 내가 성육신한 예수가 되기도 하고, 이들로 인하여 반면 교사를 삼아 죄와 사망에서 나는 영생과 진리로 가겠다를 만들며, 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본 것 같이 저들이 나를 보고 생명을, 영광을 보게 하리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런 식의 인사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이런 인사말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상과 얼마나 달라요. 죽여야 되고 깔보이지 않아야 되고 늘 긴장해야 되고 자폭하고 체념하고 절망하는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관계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증인, 아니 주인공, 목적물, 나로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동정입니다. 그렇죠? 그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사랑은 대등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건 못 맞출 겁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거 뭐 언젠 맞았나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직의 반대말이 거짓말 안 하는 것. 정직의 반대말이 거짓말이고 정직이 거짓말 안 하는 거에 불과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데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체념이랍니다.
체념은 뭐죠?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때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걸 아는 것을 체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이 얼마나 굳세게 하나님을 부여잡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기를 얘야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같이 있었는데 날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뭘 했다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뭘 물어봤다고요? 당신이 메시아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때려 엎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나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나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오면 좀 웃으십시오. 왜 인상은 팍팍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말 걸지 마. 왜요? 뭐가 겁이 납니까? 한 교회에 왔는데 뭐 딴 데서 만난 게 아닌데 왜 못하죠? 이게 다 우리 식구라는 걸 왜 우리가 못하죠? 우린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갖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관계에 있다는 걸 비로소 나를 위해서라면 그 아들을 보낼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 그런 존재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잘잘못이 아니라 뭘 하라 그랬죠? 부끄러움을 알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알라. 명예로워져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함께 읽읍시다. 여기 띄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 너희는 신성의 자리, 나와 내 아들의 관계에 너희도 들어오라고 끌어당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 여러분이 거기에 보냄을 받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 같이 나보고 내 이웃들 앞에 살아있는 메시아가 되라고 보냄을 받은 줄 아는 믿음과 책임과 소원과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복된 줄 처음 압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왜 이렇게 현실이 어려운지 이제야 주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심지어 그의 고난까지도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외치신 것 같이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는 자리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사 우리로 우리의 인생을 명예롭게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복과 의지와 기적으로 나를 세웠는가를 감동하며 감격하며 각오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